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에 이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여, 주여, 지금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지금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주여, 주여, 지금 나를 만져 주옵소서. 지금 나를 만져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의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이 성령의 사람이 불같이 나게 하옵소서. 불같이 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이 기도할 때 그냥 따라서 말만 하지 말고 이 참 상상이 중요해요. 상상. 한번 더. 상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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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상상을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 눈을 싹 감고 지금 이 안에 내가 빛, 내 주변으로 이렇게 빛이 쫙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이 빛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따라합니다. 이 빛은 이 빛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을 빨리 바라봐야 돼. 바라봐야 돼. 바라봐. 항상 모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늘 법사가는 거야. 나는 성령 안에 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바라보라고. 그래갖고 한다. 주여,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여, 생각나게 해주옵소서. 생각나게 주옵소서. 주여, 주여, 갈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내 아픈 몸을 내 아픈 몸을 치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상상하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우리 예수님 뭐라 하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시행. 그게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 들으시지만은 방해를 많이 해. 누가? 악한 마귀가. 마귀 귀신들이 늘 방해한다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하실 때마다 마귀가 방해했어요? 안 했어요? 방해했습니다. 방해했죠? 네. 마귀가 늘 방해한다니까.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은 실제적으로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니까. 네. 여러 사망 권세들이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그 지배하고 있는 자기 나라가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거기서 해방이 되잖아요. 아멘. 마귀가 그걸 가만히 안 놓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성대대로 다 지키고 있는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는다니까. 절대 가만 안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방해한다니까요. 마귀는 예수님이 누군 걸 잘 알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셔서 본격적인 우리 구속사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마귀가 와서 딱 물거든. 예수님 오셔서 금식하면서 딱 기도하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마귀가 와서 딱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마귀를 시켜봤어요. 마귀가 시험을 한 번만 끝났어요? 아니죠. 2번, 3번 계속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할 때마다 시험해요. 방해합니다. 때로는 말 직접적으로 예수님 할 때 막 시험하고 방해할 때 있지만 그래갖고 실패했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도우시냐? 예수님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그 사역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환경을 통해서 방해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누구? 바로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그것도 12제자가 늘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니까. 끝까지 방해한다니까요. 나중에 뭐 시켜?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하고 배반하고 말이죠. 그랬다니까.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재림이 오는 것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재림이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재림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 재림에 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예비해야 되는데 왜? 내가 재림의 때를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언제? 무엇을 통해서? 복음서에 보면은 모든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때 내가 온다는 거야.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면 왜? 다 지옥 가거든. 멸망하거든. 예수님이 초림에 오실 때는 다 지옥 가던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뭐야? 그래도 사랑하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지만은 재림에 오실 때는요 다르다니까. 재림할 때는요 심판하러 온다. 심판하러 온다고요? 심판하러 오신다니까요. 그때 재림이 왔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다 휴거당하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심판받는다니까. 다 심판받는다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이제는 뭐냐? 그때가 점점 더 가까워 오니까 마지막 파락을 하는 거예요. 파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보십시오. 참 신기하네요.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오늘 설교 말씀을 진짜 들어야 돼요. 야, 요즘요 우리 교회에 그전에는 내가 주일 설교하고 유튜브에 설교 올려놓으면은 사실 우리 선거도 다 안 봐서. 그런데 지지난번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기하급수로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보셨어요? 안 봤죠? 저러니까 올라가려나 조금 더 늦으니까. 지금 누군가가 왜?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지금 대한민국에서 몇 개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우리 교회 주일마다 설교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공부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아는 분들한테 가고 얼마든지 우리 목사님 설교 안 들어봐, 우리 목사님 설교 안 들어봐 추천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은 예수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하여 세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막 된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은요, 예수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하여 세운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해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확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재림도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예비케 하시고 그걸 하는데 예수님의 처음 오시는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왕 다윗을 세우고 그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게 된 것이야. 네. 그러면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예비케 하기 위해서 선택했는데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에요. 그 이승만을 통해서 대한민국 나라를 세우게 하죠. 이 대한민국 나라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중에 세임받아서 예수님이 재림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초림도 재림이 어때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올 때 전에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또 한 사람이 있어. 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길을 하고 오게 됐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냥 우연히 모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하나님도 없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모든 것이 다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컨셉으로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고찰해 보자고요. 첫째, 하나님은 사람의 몸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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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원래 아브라함인데 이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어요. 나중에는 만국의 아버지 돼갖고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이 있는데, 자 창세기 12장 1절째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고 계획하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지에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지 아세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누굴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을. 그리고 언젠가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다 있으니 그 일이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이미 뭐라고요?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이 먹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네.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언젠가 이 땅에 오게 되는데 어디서 갑자기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대요. 예비되어. 그 예비된 사람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을 시작했는데 이 모든 것도 결국 보면은 하나님 모든 역사가 이미 뭐라고요? 계획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계획하고 선악과를 까먹고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어. 그리고 땅에 저주를 받아갖고 가시고 엉겅 기어나고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결국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 죽게 돼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말이야 나와갖고는 말이야 막 하나님을 잊어버렸지. 잃어버렸어.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이냐? 인간들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야. 인간들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욕구대로 막 그냥 그렇게 진선처럼 막 살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는데 이 사랑의 대상 인간들이 타락해갖고 온갖 죄지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서 그래갖고 뭐라냐 성경에 보면은 내가 인간 지금 만드는 것을 후회한다. 한다는 게 후회한다. 그래서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을 다 쓸어버려요. 그래도 다른데 그 중에 보니까 제일 그래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간을 찾아보니까 누가 걸렸습니까? 노아가 걸린 노아. 그래도 다른데 보니까 제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아를 선택하고 노아에게 너 방주를 만들라 하면서 방주를 이렇게 만들라 하고 이제 모든 방주만 설계도를 노아에게 줍니다. 주는데 그 노아가 뭐야? 의심이 들만 하잖아.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인구 역사학자들이라든가 지질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노홍수 이전에는 지금은 바다가 지구 표면에 바다가 차지하는 면적이 몇 프로? 3분의 2. 약 70%를 지금 바다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땅이 3%인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보니까 30%가 바다고 땅이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리고 그때는 뭐가 비가 없었어요. 비가 없고 땅에는 뭐가요? 이 우무 안개가 쫙. 그러니까 이 대기층 안에는 늘 안개가 딱 이렇게 온실처럼 일어나니까 그때는요. 지금에는 남극과 북극은 춥잖아요. 적도는 덥잖아요. 이럴 때 노아 홍수 이전에는 남극과 북극에 그게 온실이다 보니까 전체 다 따뜻한 거야. 왜? 이 수온 이 수증기가 이렇게 막을 치고 딱 이랬으니까 따뜻하게. 그래서 지금 저 북극이나 알래스카나 그 추운 데도 가면요 석탄이라든가 석유 자원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 거기에 동물도 많았고 식물들도 많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생각에는 그 툰드라 지방에는 뭐 나무가 살 수가 없잖아. 동물들이 살 수가 없잖아. 그러면 석유가 나올 수가 없지. 그런데 석유는 왜 동물의 사체에서 나온 게 석유고 석탄은 이 나무의 탄화돼서 나온 게 석탄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는 살기가 동물과 식물들이 살기에 좋았다는 환경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인간들이 살기가 나빠요. 살기가 좋잖아. 따뜻하고. 춥고 배부르면 뭐 최고지 뭐. 따뜻하고 춥죠. 제일 서글픈 게 뭡니까? 춥고 배고프거잖아. 그런데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그러니까 온갖 죄를 다 짓는 거야. 그래서 노암댐을 하면 강주를 이거야. 그런데 그때는 뭐 비가 안 오니까 홍수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큰 비가 와서 이 땅을 다 덮어버린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노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었고 그대로 방주를 만드는 무려 그 만드는 시간이 얼마 걸리냐 120년이 걸렸다. 100년이 걸려서 방주를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 노아를 보고 조금 그래서 그거든. 아이 저 인간들은 좀 인간 돌아야 되겠지. 돌아야. 왜? 배를 만들고 홍수가 나고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다들 망해고 나들 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가 가만히 상황을 내가 볼 때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하고 막 정관 목사님 막 이래갖고 애국노동할 중에 사람들은 전부 다 속박질했어요. 저 돌아내가 지금 저 이상하다 이랬죠. 다 그랬다니까. 아마 노아도 그렇게 공격당했으니까 모든 사람한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지만 내가 볼 때는 틀림없이 당했고 그렇게 하더라도 왜 그를 노아를 방금 다 만들고 했대. 홍수 날 때면 그막 서로가 탈락해서가 아니야. 그죠?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중에는 어떠냐? 노아의 그 처와 세 아들과 세 자부 그 8명만 타. 그 다음에 동물들도 안 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들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 싫어져요. 하나님이 다 싫어져요. 각자 종류대로 암수를 다 하고 건강한 놈들 광지 타게 만들 하나님 타게. 그리고 방주문을 딱 닫고 나자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어마어마해. 그게 베이컨의 수막으로 해주고 있던 수증기가 땅에 막 쏟아지기 시작했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하니까 막 땅에 막 아마 그 방주 바깥 세상은 아비규 안에서 돼. 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잖아. 물이 빠져갖고. 또 동물들도 다 죽어가잖아. 동물도 심지어 다 죽어가고. 그때요 땅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온 산이 막 갑자기 꺼지고 솟아오르고 막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막 완전 아비규가 지옥됐어. 근데 방주 안에서는 뭐냐? 모르니까 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다 나무로 막혀있고 저 하늘에서 조그마한 창 하나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늘만 보고 보이지 뭐 밖에 모르잖아. 이 안에서 밖에서는 완전히 아비규한 지옥 같은 데는 이런 데 하더라도 그 방주 안에서는 안전했대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방주를 다 심판하고 난 다음에 물이 빠지고 드디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자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인데 그 세 아들 이름이 뭐냐 하면은 셈과 함과 야벳이. 그리고 그 세 자부 그 며느리 있어요. 그러니까 8명. 여러분 참 신기하죠. 중국에는 복음이 들어온지 그때는 복음이 들어온지 아니면 몰랐는데 중국에 가면 배성자가 보면 중국 그 한문은요 상형문자라니까. 상형문자 배성자를 보면요 옆에 삼수변 이게 물숫자거든요. 삼수변 이게 물숫자예요. 그리고 8팔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야 입구자예요. 이게 배성자야. 그러니까 방주가 더 나오게 방주가 배성자가 방주를 의미하는 방주. 그게 뭐냐 이 물이 큰 홍수가 날 때 8명의 입 그게 노아와 노아처 그 다음에 세 아들과 세 자부 그래 8명이 살았잖아. 그래서 배선자가 된 거예요. 그게 배선자. 그 배선자는 방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방주. 그래갖고 이제 살아갖고 이제 그 세 자부를 통해서 이제
인구가 이제 확산돼 가기 시작하는데 지구상에. 그런데 이 족보를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족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는요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족보.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는 뭐야?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다음에는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아주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주니까 그 시기 질투했고 가인이 쳐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벨의 후손은 없어졌어요.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살인자를 하나님 족보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야. 그래서 가인은 제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또 낳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셋을 넣어요. 그리고 그 셋을 통해서 족보들이 이제 쭉 흘러가고 나중에 노아도 나오고 이렇게 다 나오는데, 자 마찬가지로 인구가 다시 다시 조상이 누가 돼요? 노아가 되는 거예요. 노아. 그제? 새로운 인구의 조상이 누구 된다고요? 노아.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 올라가면 다 누구야?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야. 우리는 노아 할아버지가 무슨 소리야? 그리고 노아 할아버지의 아들이 이제 세가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인데 우리는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 하나님은 셈, 함, 야벳이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그 노아하고 이렇게 노아가 술이 쳐갖고 그러니까 누구 있는데 흉을 봤어요. 누가 하면 함이 그 흉을 봤다고. 흉을 보고 막 일하니까 그걸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함의 후예들이 저주를 받아서 그들은 지금들은 아프리카 족속들이 그 함의 후예들이야. 함의 후예. 흑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흑인들은 지금까지도 고생을 많이 해요. 어딜 가더라도 노예도 되고 그리고 야벳의 후예들은 그 서양인들 그 백인들 있잖아요. 이제 그건 야벳의 후예고 우리 동양 항생인들은 건 이 셈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족보를 보면 이 세 아들 노아를 통해서 셈을 하고 셈의 후손 가운데서 이제 쭉 족보가 내려가요. 그래서 셈은 자 보면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께 하고 이러하니라 홍수 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자 그럼 21절에 셈은 에스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에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왔으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역단이며 이렇게 이제 족보가 쭉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쭉 보면은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인데 항상 하나님은 그 자녀들 가운데 가장 어떤 자를 통하나 믿음의 자녀를 준다고 믿음의 자녀를 그래갖고 셈, 노아에서 셈이 오고 그 다음에 셈은 엘람, 아스로, 아르박사, 룻, 아람 이렇게 많은 형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쓴다면 아르박사를 쓴대요. 그리고 아르박사시 또 자녀들 낳았는데 그 중에서 셀라를 쓰고 셀라가 또 여러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선택한 사람이 에벨이고 에벨이 또 자녀인데 그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벨렉과 욕단이에요. 근데 이 벨렉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세상이 나뉘었다. 하나님은 초림과 재림에서 요 때에 와갖고 두 축으로 이렇게 나눠줘. 그 나라인데 이 벨렉의 후예들이 나중에 쭉 내려가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 혈통 가운데서 나중에는 다윗이 나오죠. 그리고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욕단의 후예들은 어디 가냐? 동쪽 산에 딱 동쪽으로 간다. 그게 이제 우리 창세기 18장 3절 이야기 보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 예수님이 언젠가 재림이 올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별도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한 거예요. 또 거기서 분리시켜갖고 이 욕단의 후예들은 동쪽으로 왜?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그래서 동쪽으로 옮겨오다가 정착된 곳이 뭐냐? 이 한반도라고 하니 한반도. 네. 그때 이 동쪽으로 오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아리랑을 부르는 거죠. 예,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한데 이 아리랑인데 이게요 우리나라가 아리랑을 문제하지만 이 아리랑을 부르는 족속들이 그리 많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나라인데 만주, 몽골 이래갖고 카자흐스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세상에 아리랑을 그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연구했는데 유석근 목사라는 분이 이 상동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걸 위해서 한평생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책을 썼는데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사갖고 이거 제가 다 읽어보고 몇 번 보고 했는데 이 책에 있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보면은
날아가면은 아니다. 우리 아리랑 이거 의미를 알자는 거예요. 이 아리랑 곡을 부르면요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좋아해요. 제가 외국에 가잖아요. 가면은 막 아리랑 춤을 춰서 막 춤을 추거든요. 아리랑 아리랑 하면요 같이 따라 춤을 추고 장단을 맞추고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인간들의 심령을 그렇게 이렇게 한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 하면은 알이랑 알라리오 원래는 이런데 이 알이란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엘이라는 것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옛날에 성경에 보면 엘이라 이렇게 엘 즉 엘 여호와 하나님을 엘이라 엘 그러니까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이랑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영어로 하면은 with 뭐 누구와 함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이랑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어디에 고개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보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견난다 이랬는데 동쪽으로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보여서 해 뜨는 나라로 찾아간다 이거야. 가는데 그중에 오다가 뭐야 믿음이 약해갖고 지치고 퍼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들은 뭐냐 그리고는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버리고 거기 넘어가면은 너희들 힘도 못 가서 발견나니까 빨리 돌아오라 따라가래. 그래갖고 그 아리랑을 부르면서 옹게 우리 한반도까지 흘러온 거야. 그 사람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막혀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를 찾아왔어요? 아리랑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 뜨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면서 살아온 거야. 아멘. 그래서 시온 나라가 어느 나라고요?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말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이름을 언제 우리나라가 이 국가가 대한민국 확정됐느냐 하면 원래 대한제국 그 고종 때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옛날에 대한이라는 이 말은 뭔가 큰 하나의 나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했는데 실제 그게 아니고 이 대한민국 말은 뭔가 하면 한자 이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대한. 그러니까 대자면 크다리만 하나님이 자기 국민들과 함께 세운 큰 나라 이런 뜻이에요. 이 대한민국 이름 이 자체가.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몰랐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학생인가 하면은 이 이름까지 누가 있지 아세요? 이승만이 했다. 그때 우리나라를 자 국호를 뭐로 할 것이냐? 우리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전통적인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그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국호를 뭐로 하냐 할 적에 여러분 아다시피 1948년 5월 10일 날 전원 국회의원 선거를 했어요. 그리고 200명의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그때 이제 제1호에서 2명을 빼고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돼갖고 그분들 중심으로 지원의회를 국회를 해갖고 자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대한민국 국회는 뭐라고요? 우리나라 이름을 만들어야 돼. 이름을 새로 나라 이름을 만들어야 돼요. 그때 하려고 그때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조선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왔어요. 북조선 남자니까 뭐 남조선 하자 뭐 이런 걸 나오는데 그때 가장 많이 이제 표를 얻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인데 이것을 카드 대한민국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우리는 대한민국을 하자 하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서 대한민국을 하는 그런 왜 그 지원국회 때 그게 의장이 누구냐면 이승만 박사가 그 당시에 박사였어요. 이승만 박사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 그 당시에. 그래갖고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그 이제 사회를 보잖아요. 사회 보니까 아무도 영향력이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박사잖아 박사. 그 당시에는 박사가 없었어요 아무도. 공부를 제일 많이 했고 제일 많이 했어. 그래갖고 이승만 박사가 지원의회 의장하면서 그때 국호를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한다 하면서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헌법 제일 먼저 대한민국이 이렇게 딱 올라간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돼갖고 드디어 1948년 7월 27일 날 헌법이 이제 공포가 됩니다. 공포가 되니까 그때부터 헌법에 의해서 이제 내각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초대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이 뽑아갖고 그러면 의장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하자 하고 대통령으로 추천한 거예요. 딱 된 거죠. 그래갖고 이승만이가 이제 대통령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을 한 국호를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것을 온 세계 만방에 선포한 날짜가 언제라고요? 1948년 8월 15일이에요. 8월 15일 우리는 자꾸 광복절 강조하는데 실제 광복절보다는 건국절이 맞아요. 건국절이.
우리는 궁극적으로 강법은 좀 치욕스럽잖아. 그한테 뺏겼다가 다시 회복해야 되니까. 그러면 나라를 세웠다고 해서 얼마나 어디냐고. 그러니까 우리 정식 대한민국의 탄생은 언제냐? 1948년 8월 15일 날 드디어 왜? 헌법이 만들어지고 헌법에 의해서 선택받은 세워진 대통령이 나와서 선포하는 그날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시작이 건국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런 과정 중에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제일 첫째,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면 늘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를 시켜요. 분리를 시켜요. 하나님은 세상이 재앙으로 만연할 때 누구를 분리시켜요? 노아를 분리시키자. 노아. 분리시키고 방주로 분리시켜버렸어요. 완전 세상하고. 방주하는 거, 방주하기는 뭐야? 심판해버렸어. 하나님. 물로서 심판해버렸어. 완전히.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새로운 조상을 선택해가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뭐야?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어디였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는데 지금 어디냐 하면은 베네수엘라 가고 베네수엘라가 아니고 그 이름 뭐지? 쿠웨이트. 그렇지. 지금 쿠웨이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가고 이렇게 우리는 하루에 있는 그 지역 거기는 큰 강이 두 개 흘러오기 때문에 강 주변에는 비옥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 위에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거기 살기가 좋으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겠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놔두면 안 되는 거지. 분리시켜야 돼. 분리시켜야 돼. 그래갖고 아브라함을 찾아가 아브라함을 거기서 많이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가라는 땅으로 분리를 시키네. 분리를 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무언가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노아도 제약된 세상에서 방주를 통해서 분리를 시킨 것처럼 그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시킬 때는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네. 그래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옛날 성경에 보면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해놨대요. 이 그게 보면 좀 더 맞았어요. 번역이 그죠? 그게 번역에 따라서 조금 표현이 다른데 같은 의미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너 그러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도 복을 주어서 대를 근사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부르잖아. 성도. 그제?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신자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될 수 있는 신자라는 말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성도라고 쓰는 게 좋아요.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뭐라고요? 분리된다.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뭐로? 죄와 사망, 저주로 것으로부터 사망 것으로부터 우리는 뭐라고요? 분리된다. 분리. 세상은 뭐야? 다 죄와 사망 것이 종이 되어 있잖아. 죽어서 다 지옥 가잖아. 그럼 거기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들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특별히 구원받았대. 구원받은 우리는 분리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잖아. 교회. 그죠? 그래서 교회들을 우리는 뭐라고요? 저와 우리를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 거룩할서 물이 돕자. 즉 거룩한 물이라. 거룩한 물이. 즉 죄로부터 해방된 물이라는 거예요. 해방된 물이. 분리시켜요. 분리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되면은 이렇게 세상하고 분리돼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 요즘은 보면 뭐 어디 아무 데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런 그거는 자유신학의 물들한데요. 그거는 세속화의 물들은 그 타락한 종교예요. 그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 그건 따라가면 안 돼요. 옛날에 왜냐하면은 우리 오늘 교회의 모델이 왜냐 구약시대의 성소에서 드는 예배거든요. 세상에서 있다가 그들은 안식이 되면은 다 하나님의 성소로 모였다 이거요. 와갖고 예배 드렸다니까. 다 제사 드렸다니까. 분리시켰다니까. 항상 분리시켰다니까. 그래갖고 짐승의 피를 잡아서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뭐야 성결 예식을 성결 예식을 취한다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 올 때는 반드시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오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예수 이름으로 제사선 받던 그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무리 가운데서 분리를 시켜요. 분리시켜요.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제가 처음에 이제 막 세상에서 막 샀더니 제가요 친구들도 많았고 제가 그 소속되어 있는 개 같은 거 무슨 동창회 무슨 해 무슨 낚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 15개는 없었거든요. 왜? 그때는 제가 정치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거든요.
그 정치를 하면 그런 사조직들이 많아야 돼. 그래갖고 맨날 술이야, 맨날 술. 뭐 간 데마다 술이야, 술. 예. 그래도 술도 즐기는데 몸에 맞지 않았어. 먹고 나면 막 토해내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딱 만난 순간에 하나님이 그 물로부터 저를 분리시켜요, 분리시켜요. 사람 막 먹고 노는 걸 좋아하고 맨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걸 분리시키는데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게 안 되니까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분리시키더라고. 강권적으로 분리시키더라고. 전체 분리시키더라고, 세상에. 그래갖고 빨리 그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큰 고생 안 하고 모든 것이 빨리 열리는데 제가 이 빨리 분리 안 됐어요. 빨리 분리 안 됐어요. 그러려고 온갖 경기 폭발 당했습니다. 그건 뭐 다 이야기를 하면 또 눈물 나서 이야기 안 되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세상을 다 경미하게 만들어요. 떨어지게 만들더라고요. 빨리 조건이 좋아요. 네. 우리 집안에 제가 예수 있다 이러잖아요. 그 다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런데 집안에 가면 난 또 옛날에 난 제사 지내고 집안에 우애를 엄청나게 존중했거든요. 집안에. 집안에 어떻게 화목하고 형제 자매간에 막 이런 걸 했는데 그 우상의 세계에서 나를 분리시키래. 분리시켜. 그러니까 그래 나가면 안 돼. 그리고 한 번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분리시켰냐. 한 번은 이제 저희 아버님이 나이가 80 넘었어. 81살인데 생일이야 생일. 그래갖고 밀양에 올라갔어. 가는데 가니까 우리 집사람 보고 막 내 보고는 뭐라 해. 안 하는데 막 우리 집사람을 보고는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몇 년이 들어가고 착한 우리 존버리를 고실러갖고 저렇게 말이야. 예? 그리고 예수 믿게 갖고 말이야. 완전히 저렇게 했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는 공격. 하는데 근데 제가 막 다 일어났어요. 하나님 불같은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왜 집사람을 공격하느냐고.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집사람이 내한테 뭐 전도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지금 내가 세상 다 끊고 신학교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나를 신학교 불러준 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거야. 절대 거야. 나를 욕하지 집사람 욕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욕하지 마라.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이 집에서 내 족보를 빼버려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이 집에서 내 족보 빼버려. 빼내. 하고 내가 보다사가 니로 없다니까 한명 있어. 지사람 데리고 가자. 니로 없어. 그때요 우리 큰 누나가요 입에 거품 넣고 졸대고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가 또 그것 때문에 쓰러졌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그래갖고 아버지가 얼마 있다가 몇 달 있다가 돌아가셨다니까. 돌아가신데 세상에 아버님이 돌아가신데도 내한테 연락도 안 했고 내한테 연락도 안 했고 우리 집 가족들이. 근데 제일 막내가 가니까 내가 안 오고 오빠가 안 오시니까 내한테 삐삐가 날라온 거야. 그래가 나갔다니까. 하루 지났어. 하루 지나가고 돌아가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경미시키더라니까요. 그렇게 하지. 빨리 해야 된대요. 안 하니까 온갖 그 풍파를 다 겪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 믿었으면요 빨리 세상 뛴 거를 끊어야 돼. 빨리 끊어야 돼. 안 하면 안 돼. 자,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랬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 다윗이 약속한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 것처럼 예수님의 제일을 믿어도록 누구냐? 욕단의 후예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냐면 이성만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선택해도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족보를 따니까 족보. 이성만이가요 왕의 족통이 아신가? 이시조선 이성계의 후손이에요. 양념계보다 후손이라니까. 우리 왕의 후손이 왕의 후손. 이런 걸 알아야 한다니까요. 그나마 좀 씨앗을 괜찮은 거 골라가야 된다니까. 그래갖고 이성만에 대해서 알려면요 여러분 정광 목사님이 쓴 이 이성만의 분노란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성만에 대해서 알고 또 여기 박원철 목사님이 쓴 이성만 대통령의 책도 있고 있는데 여러 책인데 이런 책들을 사갖고 여러분 꼭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성만을 모르면요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이성만을 모르면 복음을 이해 못해요. 그게 이성만을 건국 대통령 이성만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와 목사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사와 역사 가운데는 이성만이 꼭 들어가야 돼요. 필히 들어가야 돼요. 이는 예수님의 구속사와도 연결되어 있다니까. 왜? 이성만 교회에서 대한민국이죠. 이 대한민국에서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비케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 앞서라는 봉사들은요
근데 간 데마다 우리는 제사장국과 제사장국을 가거든요. 그분들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해줄 수 있으니까. 알게 해주니까. 근데 오세요 와서 이 제사장 국가에 한 이야기한 목사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냐? 사단의 농락이야. 사단의 농락. 다 농락이에요. 이걸 잊어버리고. 그래갖고 뭐 지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지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좀 큰 교회 큰 교단장하고 뭐 이러면요. 막 지가 교만해갖고 지가 그 교황처럼 또 그 자리에 찾아앉아갖고 꺼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같이 역사한다니까 하나님. 자, 이 이승만을 보면요. 1875년도 3월 26일생인데 황해도 평산군 마산면 대경리 능내동에서 태어난 왕족의 부유입니다. 아버지 이경선, 어머니 김혜김씨. 참 옛날 어머니들은요 이름이 없어. 제가 어릴 때 제사를 지나면 제사기만 뭐 지방이라는 걸 쓰가 붙인다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뭐죠 현봉이가 뭐 있으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그 뒤에다가 이제 붙이는데 현고 학생 부군신이 뭐 이렇게 이제 붙인다 그래요. 거기 보면은 꼭 거기는 남자는 이름이 있어. 족보에 보면. 그런데 족보책에 보면 여자는 뭐냐 미랑 우리 할머니 보면 미랑 박씨 이렇게 있죠. 미랑 박씨. 누구 부인, 미랑 박씨 부인 뭐 이렇게 돼 있는 이름도 없어. 이름이 없어. 이름은 뭐냐 태코. 네. 우리 어머니 태코는 월천대. 네. 왜 월천 내를 건너왔다 이래갖고 강을 건너왔다. 월천대. 태코. 옛날 사람들은 참 태코를 재밌게 붙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 시집 가면은 뭐라 하면 우리가 옛날 우리 마을 이름이 뭐냐 하면은 가실이거든. 가실. 그럼 가실댁이야. 가실댁. 가실서 시집 왔다가 가실댁. 예. 태코를 옛날에 그래 나오셨어요. 맞죠? 이상해. 아마 옛날에 그래 태코다. 그런데 그분도 보면 어디서 시집 온 걸 알아요. 다원댁은 다원에서 시집 왔어요. 예. 구역대기는 구역 마을에서 시집 왔다는 구역대기. 우리 옆집에 보면 구역대기가 있었어요. 자, 이런 것처럼 했는데 그때 외아들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엄마가 뭐야 용꿈을 꿨다. 용꿈을. 그래서 어릴 때 이름을 성용. 용이 성자 비상하는 거예요. 성용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꾼다고. 성용을 하기에 역적으로 모르는 게 용상을 담는다 이래갖고 그래갖고 이름을 성만으로 바꿨다 이라. 그 이제 전주시고 태조 이성계의 19대 손이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승려하다가 이승만이가 과거 오징어도 고신데 옛날에 과거 시험을 치는데 왕족 구인데 이거 해갖고 자꾸 뭐야 가난하게 사니까 돈을 안 주고 일하니까 뭐야 떨어지는 게 자꾸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데 이승만이가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던가 봐. 그래갖고 그 엄마가 이래가 안 됐다. 그래갖고 좀 깨어있는 아를 만들겠다. 그래갖고 그러면 그 당시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시온 배제학당에다가 했는데 이 배제학당이 나중에 지금의 이화대학교예요. 이화여대학교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언을 보낸 거예요. 그거 갖고 이승만이가 선교사 시험은 선교사들이 가르치니까 영어를 빨리 배워요. 영어를 빨리 배웠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뭐야 자유에 대한 자유가 눈에 들어가고 자유.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서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를 주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빨리 자유에 대해서 눈을 열게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자유가 됐어요. 예. 첫째는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청나라, 러시아, 뭐 일본, 인도가 예속되어 있잖아요. 예속되어 있어요. 나라가 그죠? 정치적으로 예속되어 있고 또 가난에도 예속되어 있고 묶여 있고. 그다음에 문맹, 글을 몰라 일반인들은. 그 당시에 국민들 뭐 90% 이상이 뭐 문맹이야. 글을 몰라. 그런 것으로부터 뭐야 자유해야겠다. 빨리 해방시켜야겠다. 그게 눈에 들어간 거죠. 이승만한테는 먼저 들어간 거죠. 그래갖고 이 이승만이가 이제 배제학당에서 졸업식을 할 때는 조선의 독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어로 뭐야 논문을 써서 그걸 연설해서 졸업을 시켜야 돼. 그 정도로 이제 이승만이가 어릴 때부터 두가 결단이 됐어요. 그리고 1898년도면 매일신문 우리나라 그 일간 신문지로 온 제일 첫째 창간들이 뭐냐 매일신문인데 이게 누가 만드냐 이승만이가 맡겨 이승만이가. 그 다음에 이승만이가 근데요 그 당시에 매일신문 그 다음에 제국신문 황성신문 이런 모든 것들을 창간하는데 다 개발돼요. 이 뭐 너무 잘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자 우리가 참 이런 신문 하나 만드는데 돈 도와달라. 그래갖고 이승만이가 그거 도와주고 그래갖고 제국신문이 나오고 황성신문이 나오고 막 이런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이승만이 사람들 하니까 이래가 됐다. 우리가 자유해야 되겠다. 이래갖고 그 당시에 지금부터는 제가 지금 우리 가는데 어제 우리 갔던데 거기 광물시장에 바로 앞 조각이잖아요. 그 조각인데 거기 이제 거기가 옛날에 광물학교가 제일 넓었어. 거기에 10,000명이 모였다. 그래갖고 만민 공동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서 연설을 했어요. 이런 걸 하니까 고종이 그 당시에 이 독립협회 막 이런 걸 막 만들고 이러니까 그걸 막 해산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막 깨어있는 사람들이 뭉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도 이래가 안 된다 하고 이제는 자유한 개방이 된 독립이 된다 이래갖고 이제 만민 공개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 감옥에 갇히게 된 거야. 개혁지에 돼갖고 그래갖고 감옥에 가서 거기에서 종신형을 쓴것 같습니다. 그리고 곤장 100대를 땄대. 그래갖고 진짜 있는데 그 안에서 이승만이가 얼마나 했냐 5년 7개월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승만 그 당시에 계속 그 선교사님들이 와갖고 거기 와서 복음을 전했네.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이제 완전히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요.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이승만이가. 그래갖고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요 계속 뭐 하느냐 전도를 해. 전도를 해. 그때 이제 이재길이라든가 막 이런 사람이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한테 이승만한테 전부 다 전도된 사람 전도된 사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 독립운동하고 뭐 수강길 수행 받은 사람들 누구냐 감옥에 들어왔다가 이승만한테 전도가 돼갖고 전부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 누구냐 헐버트 선교사가 와서 이제 소식도 전해가지고 책을 갖다 성경을 갖다 주고 했는데 거기서 영어로 된 성경을 주니까 그 성경을 읽는데 자기는 이제 읽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읽잖아 영어를. 그래서 그때 뭐냐 우리나라 태초에 영한 사제를 누가 만났냐 그 감옥에서 이승만이가 만든 거니까요. 이승만은요 여러분 그냥 뭐 사람이 아니야.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 누가 뭐 해서 선교사를 그 감옥에 가고 같이 그거 갖고 세상에 성경도 볼 거 아니라 영한 사제를 만드니까 그러고 다른 복음 전하면서 사제를 있어야만 이해가 되니까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말로 된 성경이 없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면 됐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독립정신을 집필하고 1904년 드디어 이제 석방이 돼서 세계에서 뽑아가고 석방이 되는 과정은 또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헐버트 선교사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승만 안 됐다. 연합당 죽겠다. 고종한테 맞아 죽겠다. 이래갖고 들고 가야 미국으로 들고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드디어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그래갖고 1904년 달에 11월 4일 날 제물포항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일본 고베에서 하와이로 갔다 하와이에서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격리시키죠. 분리시키죠. 분리. 이승만도 분리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분리시킨 것처럼 이승만도 분리를 시켰어요. 예. 이해되시죠? 이승만도 그 하나님 분리시켜요. 분리시켜갖고 1905년 6월달에 존의 국방장관 파럴 루즈벨트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했냐? 고종 황제의 특사를 보냈는데 거기에 통역관으로 가게 된 거야. 이승만이가. 통역관으로 가게 된 거야. 왜? 선교사들이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사람 미국 사람 만나고 대화가 되잖아. 대화가. 그때 이승만은 사형수야. 사형수. 그런 죄인을 보낼 수가 없지. 그런데 통역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근데 통역할 사람을 하나 보니까 선교사들이 계속 누구 좋아하냐? 감옥에 있는 이승만을 추천한 거야. 이승만을. 그래갖고 이승만이가 거기서 이제 특별 사면을 받아 나와요. 사면을 받아 나와갖고 그 특사를 보내는데 통역관으로 함께 참여 안 됩니다. 참여 안 하는데 우리 통역관 그거 가갖고 이 사람은 대화가 안 되잖아. 실제 대화가 되는 사람은 그냥 이승만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이 가고 그 당시에 국무장관하고 루즈벨트 대통령도 봐도 왜 통역을 하니까. 그래갖고 중도는 엉터리 가자고 자기는 계속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야기하겠다. 자꾸 우리는 독립되다 절대 중국에 있을 때 나라가 아니다 이게.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라는 거야. 이미 이때는 어땠냐? 우리나라 을사능력이잖아. 을사능력. 120년 전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우리나라의 국권이 완전히 외교권이 뺏기는 게 을사능력이잖아요. 이완용이 갑자기 주식해갖고 그걸 주식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누구냐? 권영세 있잖아. 권영세. 요놈이 지금 을사 어떻게 하는 놈이야. 요놈이 그냥 우리나라 중국에 팔아먹으려고. 지금요.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이 뭐 대통령 탄핵하고 뭐 하고 이거는 그런 데는 막 그런다 치더라도 그런 거 별개들이니까 집권 여당을 안 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꽉 쓰고 다니는 놈이 있다니까. 그 놈이 누구냐?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권영세야. 권영세. 요 놈이 이완영 같은 놈이야. 또 한동훈이. 요 놈들이 전부 친중이 아니라 종중이야. 종중.
중국의 뭐냐 종속돼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 종이 되어 있는 놈들, 종이 되어 있는 놈들. 중국에서 지시한대로 움직이는 중국에서 지시한대로. 거기로 가면 우리는 망하는 거야. 거기로 가면 분리시키게 된다. 그러니까 누구냐? 분리시키게 돼. 이 윤석열이가 분리가 안 되네. 하긴 하는데 뭐 왜? 자기 측근에 전부 친중한 인사들 많잖았으니까 분리가 안 되네. 그래갖고 할 수 있냐? 감방에 지은 거야. 감방에 지은 거야. 감방에 들어가고 할 일 없잖아. 그러니까 찾은 게 뭡니까? 성경밖에 없는 거야. 그 성경 읽다 보니까 하나님 맞는 거지 뭐. 예수님 맞는 거지. 이런 것처럼 이승만도 미국을 분리시켜. 그래갖고 분리시켜갖고 그곳에서 어디 가냐? 제일 처음에 여기 뭐 조민 선교사들 보냈으니까 선교사를 연락해갖고 헨리 목사님의 도움으로 처음에냐 조지 워싱턴 대학에 그것도 말이야. 야, 이 이승만이가요 배제학당 그거 졸업한 그거 갖고 경영가지고 그걸 전문대학 졸업한 걸로 해갖고 1년 2년 뛰고 3학년 편입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이가. 그리고 1905년에 워싱턴 대학에 편입을 3학년 편입을 해. 그래갖고 7년에 또 어디가냐 조지 워싱턴 대학 석사 과정을 그게 워싱턴 졸업하고 7년 9월 달에 하버드 대학교 석사 과정을 들어간다. 여러분 하버드 알죠? 세계 제일 대학 중에 하나잖아요. 하버드에 거기 석사 과정. 그 다음에 1908년 9월 달에 불슨 대학교 박사 과정 나와요. 석사 과정이 보통 2년이거든요. 박사 과정이 3년이잖아요. 그런데 이승만은요 이 학부 과정 4년, 그 다음에 2년, 3년, 그러면 4년, 2년, 3년 다 하면 9년이 9년, 10년이거든요. 보통 박사 하면요 아무리 머리 좋아도 10년 만에 따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승만은요 6년 만에 다 해버려요. 6년 만에 다 해버려요. 그러고 학위를 받아요. 석사, 박사까지 다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엄청난 지혜를 주신 거야. 지혜를. 그리고 그 석사, 박사 학위 공부하면서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거기서 다 만나는 거야. 그래서 처칠도 만나고 또 누구 만나요? 루즈벨트 뿐만 아니라 트루만 또 만났고 또 누구 만났더라? 저장 유명한 사람들 다 만나게 되는 거야. 거기서 다 만나게 되는 거야. 그리고 YMCA 운동을 시작하고 우나라에 들어옵니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1910년 우나라가 일본한테 나라 뺏기다 그걸 겪고는 마음이 아파갖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들어와갖고 제일 먼저 YMCA 운동, 사회운동을 시작합니다. 사회운동을 하다가 일본한테 핍박박해를 하고 이러니까 다시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망명 나가 거기서부터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미국에 있다가 미국에서 하와이로 옵니다. 너무 머니까 중간까지 하와이로 하와이에서 이제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와이로 와갖고 한인중앙학원을 씌웠고 왜 깨워야 되니까 일단 가르치니까. 그래서 학원을 씌우고 여자 학원도 씌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계속 독립정신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버리고 들여서 일정한 금을 내놔라. 그 갖고 우리가 독립운동했다. 그러니까 독립자금도 보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19년 3.1 독립선언이라잖아요. 독립선언할 때 그 독립선언문의 기초작업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이가 다 하는 그 돈도 다 보내주고 이승만이가. 여러분 3.1 독립운동이 뭐 유한석 한데 그 뒤에 실제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 누구냐? 이승만이었다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뭐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기초작업을 이승만이가 다 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돈 등산하고 뭐가 전국적으로 태극기 만들어 하는데 그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 돈을 누가 이승만이가 다 보내줬다니까. 이승만이가. 사람들은 이런 걸 몰라. 그냥 이승만은 독재자 말이야. 이것만 이야기해. 얘는 누구냐? 알게 되는 이야기야. 속으면 안 돼. 이제부터. 그런데 독립하는데 자 3.1 독립운동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다 도망가서 잡아치고 이러니까. 그래서 상해에 가고 거기서 임시정부를 만들잖아요. 임시정부를 만들기 뭐 형태로 만드는데 제대로 뭐야? 어떻게 하면 뭔가 정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성해? 아는 놈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고는 뭐 전부 한국 정부 노밖에 모르니까 세계 정세를 모르잖아. 그 아는 사람이 누구야? 이승만밖에 없는 거야. 그러고 할 수 없이 이승만을 자 여러분 잘 보세요. 1919년이니까 1875년생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나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25살, 20년, 45년이에요. 45살 정도 돼요. 그럼 작은 나라 아니죠, 그죠? 그때 그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누가 됐다고요? 이승만이가 돼요. 박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냥 된 게 아니라 벌써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승만이었어요. 이승만이. 그리고 이제 그 하면서 계속 이제 북경하고 이제 그 하와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독립운동 사건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하와이에서 뭐냐 단파방송 미국의 소리라는 것을 만들어갖고 1942년도에
일본이 진주망을 폭격합니다. 진주하고 막 일본을 막 진주망을 폭격하고 막 미국을 침공을 하고 그러고 대동아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우리나라 대동아제에 끌고 갔잖아요. 네. 그때 우리나라 막 남자들 대동아제에 끌린다. 군인으로 끌려가고 여자들은 막 위안부로 끌려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완전 절망 가운데 있을 적인데 그때 미국에서 일어난 단파 방송국을 만들어갖고 이승만과 우리 동포들을 향하여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 그때 그 연설문이 여기 녹아 있는데 다른 걸 읽고 내가 일부만 읽어볼게요.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해외에 산지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 말 듣는 이는 자세히 들으시오. 들으면 아시려니와 내가 말하는 것을 제일 긴요하고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좀 비슷합니까? 자세히 들어서 다른 동포에게 일일이 전파하시오. 또 다른 동포를 시켜서 모든 동포에게 다 알게 하시오.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저 포항무도한 외적의 철망철사 중에서 호흡을 자유로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 자유의 소식을 일일이 전하시오. 감옥 철창에서 백방 악행과 학대를 받는 우리 총회 남녀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오. 독립의 소식이니 곧 생명의 소식입니다. 외적이 저희 멸망을 재촉하느라고 미국의 준비 없는 것을 이용해서 하와이와 필리핀을 일시에 침략하여 여러 천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을 미국 정부와 백성이 잊지 아니하고 보복할 결심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몇 가지 관계로 하여 대병을 동하지 아니하였음에 외적이 양양자득하여 온 세상이 다 저희 것으로 알지만 얼마 안에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이러한 히로히토의 멸망이 멀지 아니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의를 얻는 대로 군비군물의 후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망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니 이것이 즉 자유의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의 선언과 같이 우리의 목적은 외적을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백배나 용기를 내 우리 민족성을 세계에 한번 표시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독립의 서방이 빛이 나니 일심합력으로 외적을 방하고 우리 자유를 우리 손으로 회복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이 말을 잊지 말고 전파하여 준행하시오. 이루에 다시 말할 기회가 있으려니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싸워라. 우리가 피를 흘려야 자손만대의 자유 위치를 회복할 것이다. 싸워라, 나의 사랑하는 2,300만 동포여. 네. 이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연설한 내용입니다. 이로부터 진짜 얼마 안 갔어요. 이게 1942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누구도 원자폭탄에서 몰랐어요. 그런데 이승만은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1948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지고 1948년 8월 10일 일본이 드디어 항복하게 되고 우리는 해방이 되는데 이때 이승만이가 아니었으면요 우리 한반도는 일본 나라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이승만이가 계속 우리 한반도는 우리는 독립된 나라라고 백의 민족이고 우리는 남을 한 번도 침공한 적이 없는 독립된 조선이라고 하면서 계속 동료했거든요. 그래갖고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독립된 나라를 알고 우리를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한반도에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을 쫓아내려고 온 거예요. 일본이 항복했지만 중국에서는 철수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 한반도에서 철수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철수 안 하고 해방된데도 일본군이 우리 한반도에 얼마냐 약 30만 명이 넘는 군인이 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내고 우리를 해방시키려 한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이에요. 그걸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한때 문제 보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평시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3파선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남북한을 미군전, 북한은 소련군이 이렇게 지배하고 새로 통치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한으로 나눠지는 기억이 다시 또 오게 됩니다. 그건 또 다음에 이야기하고 어떻든 해방을 시키고 난 다음에 엄청난 우여곡절인데 그러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잖아요. 건설할 때 어떤 나라를 세우냐 이게 중요하잖아. 이게 중요하잖아. 그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승만은 세계 역사를 공부를 했잖아요. 하면서 딱 가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경배한 나라들이 부강해지더라고요.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돌아보니까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냐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미국이라는 나라. 왜? 미국은 순수한 종교, 천교들이 세워나는 거예요. 천교들이 세워나는 거예요. 종교를 잘해서 미국으로 신대로 건너와서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잖아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천교도가 세운 나라예요. 그 모든 것이 거기는 항상 교회가 제일 우선이고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초창기 그때만 하더라도요, 미국에 있는 모든 학교는요 항상 월요일날 첫 시간에 뭐냐? 책벌을 하는 거예요. 책벌. 그래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 한 주일을 시작했다니까요. 그건 모든 학교가 다 그랬다니까요. 모든 학교가 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 축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하, 기독교 나라가 세워야겠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알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딱 보니 정신은 기독교 정신인데 정부 체제는 어떤 체제를 보니까 자유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또 뭐라고요?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우리가 그냥 하려니까 힘있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어. 그걸 보니까 누굴 도움해야 되나? 중국, 러시아? 아니죠. 미국이에요. 그래서 한미동맹을 강조한 거예요. 한미동맹.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기독교 입국론으로 대한민국의 나라를 한 설계도를 누가 그렸냐? 이승만이가 했다. 이승만이가. 다른 사람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승만을 쓰고 이승만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나라 근대 이 모든 것이 다 그려진 거예요. 설계도가 그려진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1945 5월 10일 날 지원국회의원의 선거를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잘 압니다. 제주 4.3 사건이 1948년도 4월 3일 제주에서 폭동이라고 했는데 뭐냐? 5월 10일 날 지원국회의원을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려고 남노당들이 김덕구를 위한 그 빨갱이들이 제주에서 폭동을 위해 경찰들을 습격하고 그가 무기를 갖고 나가 폭도를 조직하고 그래갖고 많은 경찰들과 죽이고 그래갖고 뭐야? 자기들이 북조선 남노당 시험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나라를. 그게 뭐냐? 4.3 사건이에요. 4.3 사건은 자유 대한민국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빨갱이들이 폭도를 일으켜갖고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 중에 많은 양면들이 비록 희생이 됐죠. 희생이 됐는데 어쨌든 근본 원인은 뭐냐? 남노당 그런들의 원인이야. 폭도를 일으킨 게. 그런데 그것이 4.3 사건이 미화되고 민주운동으로 분가돼야 돼요. 이 문제가 그런 난다니까 바꿔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 간첩 중에 간첩이 아니라 보면 철저한 간첩이니까. 남노당 후손이야 보는. 제2의 박헌영을 하잖아요. 제1의 박헌영은 누구냐? 김대중이고 그 다음에 박헌영이가 문재인을 하잖아요. 그래놓고는 뭐 제주 그냥 딱 되니까 이제 뭐냐? 여수 말랑까지도 민주화 바꿔야 되잖아. 민주화. 바꿔는 그건 이제 못했지 이제. 정부로 바뀌었어요. 그건 뭐냐? 자, 그런 거 이제 하려니까 그 당시에 미군정 때입니다. 아직 대한민국 세력들이 쓸 때 있어요. 예전이었으니까. 경찰들, 군인들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 여수 순천에 있는 그 군 부대가 파송을 했대요. 제주도 가서 저 폭도들을 진압하라고 보냈는데 이 군대요 한 부대 전체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반란을 갖고 오히려 뭐야? 순천, 여수 있는 경찰서를 다 점령하고 무기를 갖고 나오고 이래갖고요 그 저쪽 제주도 4.3 폭도들하고 같이 연합해갖고 오히려 뭐야? 이놈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반란입니까? 그게 여수 반란 사건이에요. 거기 민주운동이 됐어요. 그게 안 되는 소리지 뭐. 우리 좀 잘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극복하면서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의 설계에 따라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와주면 가만히 없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절대로 도와줘갖고 드디어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200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제주도에 2명을 못 뽑았어요. 결국은 선거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198명을 통해서 만드는 그게냐 지원 헌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갖고 7월 27일 날 그 헌법을 발표한 거예요. 공포한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지원 국회를 응원하고 소집했을 때 보통 뭐 하고 리더가 없을 때는 제일 연장자를 항상 의장으로 친 의장. 그 당시에 이승만 박사가 제일 연장자의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그 198명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이승만 박사가 의장을 맡은 거야. 그래갖고 의장이 맡으니까 제일 먼저 시작하잖아요. 뭐 지원의회 시작하잖아요. 왜? 헌법을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원 공부하는데 오늘날이 이 좋은 날 어찌 우리가 그냥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신앙과 종교는 다를지 몰라도 이 시간 우리 이효령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로서 이 의회를 시작하십니다. 대한민국 국회 역사의 진짜 1페이지에는 바로 여기가 있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효령 목사님 나오고 기도하면서 이게 진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역사의 기록에 첫 페이지에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목사님이 나와갖고 기도하면서 세워나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래갖고 그 헌법이 제정되고 그 헌법에 의해서 그때는 직선을 안 하고 가족이 아직 체제가 안 갖춰졌으니까 그래갖고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를 했는데 해갖고 대통령권 당선된 사람이 이승만이고 그래서 이승만이가 내각을 거정하고 1940년 8월 15일 드디어 건국을 온 천하만방에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탄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없는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요 다음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생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네. 자, 그때부터 보시면 이승만이를 축복한 자, 즉 이승만이 하고 있는 그 건국 이념에 순종한 사람은 다 복을 받았어요. 다 복을 받아요. 그러나 거기에 거역하고 반대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특히 박근혜로 비참하게 됐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김구. 또 김구가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김구도 물론 독립운동한 그 자체는 좋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김일성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된 겁니다. 그래갖고 그 밑에 따르게 수용한 사람은 죽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러니까 이승만을 거역한 사람들은 다 비상해졌어요. 이승만을 인정한 사람은 다 복을 받았어요. 다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승만처럼 기독교 이군을 인정해야만이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이걸 거절하면 북한처럼 저주를 받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은 방식이 축복과 저주의 원칙을 딱 씌워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의 원리의 안에 딱 합당하면 복을 받고 거절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하는 그놈들이 중심으로 정부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이끌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목사님이 대리만 되면 그러잖아요. 건국에서 이승만도 모르는 게 무슨 정치를 하냐고. 무슨 정치를 하냐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을 뽑고 뭐 대통령 뽑을 때는 철저하게 건국된 이승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뽑아야 돼. 아는 사람. 철저하게 아는 사람을 뽑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맞으면 안 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 믿고 순종하는 자. 너를 축복하는 내가 복을 낸다 하잖아요. 그러나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북한은 저주를 받았고 우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와서 이런 문제가 왜 생겼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승만을 잊어버린 거예요. 노무현이가 뭐 제일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사람 누구? 노무현, 그 다음에 김대중 뭐 이런 순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제일 순위가 누가 돼야 돼요? 이승만이 되고, 이승만은 박정희가 되고, 삼순은 윤석열이 돼야 되고 말이야.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 나라 세계는 다 잘 살펴있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공산주의는 다 망했잖아요. 소련이 망했고, 중공이 망하고, 쿠바가 망하고, 북한이 망하고 다 망했잖아. 그런데 왜 공산주의가 갈라버려? 왜? 이 빨갱이들한테는 최고의 적이 누구예요? 기독교거든요. 최고의 적이 기독교거든요. 가톨릭은요, 옥스계입니다. 가톨릭은. 왜? 가톨릭은 이미 세속화되고 변질되어 버렸어요. 이미 변질되어 버렸어요. 뭐 불교 뭐 말할 것도 없고 불교는 뭉치고 뭐 힘이 없어. 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보십시오. 기독교회가 막 씌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우리나라가 발전했습니다. 엄청나게 발전. 그러나 기독교회가 타락하는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 성경도 똑같거든요. 성경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길을 따르고 믿음이 좋을 때는요 나라가 부흥했다니까.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새기고 이방신을 따라가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기독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자꾸 깨어지면 뭐야? 멸망한다 이거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이걸 성경을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 우선순위를 대로 살아야 돼. 성경이 가르치는 우선순위. 살아야 될 우선순위가 뭐냐? 첫째가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 교회 중심입니다. 제일 첫째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자기 집을 세워야 돼. 집을 세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는 게 뭐냐? 저 밑에 중간 밑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더니 올라오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동쪽 산 쪽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니 그 다음에
장막을 짓다. 자기 사는 집 틀을 지어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배가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장막이. 이게 축복의 순서라는 것이에요. 자기 집부터 먼저 챙겨놓고 그 다음에 하면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안 된다니까. 서쪽은 베드로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나라가 점점 더 번성해가고 크게 확장돼 가더라. 그러니까 저와 우리는요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알아야 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의 삶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나라 국가 운영도 그렇고 하나님의 축복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 제일 먼저가 뭐냐?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 즉 예배라는 것은 교회 중심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내 장막, 내 집 산업이나 집과 산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돼야 돼. 이게 먼저 돼야 된다. 그러면은 복을 받는다는 게 복을 받는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번 보라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면 뭐 다 할 줄 알았어. 다 할 줄 알았어. 아빠가 치고 막 이래갖고 막 여기 대단했잖아. 그때 내 견해라고. 그때 우리가 윤석열이 왜 뽑아주세요? 하도 문재인이가 개판을 치니까 막 박근혜 막 이명박이 잡아있고 이러니까 그래 그 칼로 저는 또 문재인이하고 이재명이 지금 막 좀 치려라. 흘러가고 뽑아주잖아. 대통령 됐으면 막 한 칼에 그냥 날리게 되잖아. 힘을 가있을 거잖아. 옛날에는 검사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잖아. 이게 못된 거야. 못된 거야. 대통령 거기서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비상경험을 하고 막 하면 군대를 동원하게 누가 뭐 경찰도 보내고 뭐 알아 순종을 따라줘야지 뭐 따라줘야지. 이미 뭐 다 넘어가 있는데 나는 뭐 이렇게 그 배반한 거 맞죠 그거 턱도 대모 그거 나와갖고 뭐래 대장에 와갖고 막 비유가 눈물 찌찌 짜면서 막 살려달라고 누구라고 말이야. 군인들이 그렇게 배반해버리니까 다 배반해버린 거야. 경찰이 다 배반하고 그랬어요. 그 윤석열 잡아놓은 거야. 뭐래 경찰들이 3,000명이 왔는데 그거 막았으면 경찰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우리 시민들이 나와갖고 그거 막았었다. 시민들이. 근데 뭐 그것들은 무장가인데 우리가 뭐 어떻게 이긴 거냐고. 그래갖고 그나마 측근들이 뭐냐 뭐 이제 경호실에 있는 친구들인데 경호실도 반반 다 나눠진 거야. 반반 나눠진 거야. 그럼 거기 안에서 자칫 자멸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총격전이 나가고 젊은들이 죽거나 살면 어떻게 우리나라 완전히 내란 상태에 들어가니 전쟁이라는 피를 수많은 젊은들이 죽고 자기한테 두고 다 기회가 없겠거든. 그래서 자기가 걸어 나온 거야. 걸어 나와서 가자. 그래 끌려들어간 거야. 끌려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되나? 인권이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대통령이 아니 현재도 국민들이 직접 투표가 뽑은 대통령이도 아무것도 못했어. 그것도 뭐야? 내란했어요.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느껴? 내란을 느껴. 자기가 다 권력을 쥐고 있는데 무슨 내란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란을 수행하는 것은 그러면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 이재명이가 주인이야. 우리가 언제 주인을 뽑아주니 누가 언제 있냐고. 그런데 지가 주인 행세하고요. 이재명이가요. 우리나라 모든 금융의 은행자들 다 꿀러 먹어갖고요. 지가 대통령처럼요. 그랬다니까. 대통령 했다니까. 수상직이 했다니까. 수상직을. 지금까지 그걸 했다니까. 지금 모든 거 이재명이 한마디대로 다 움직여. 모든 내각이 따라가고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어. 나라가 망하는데. 그거는 나만 올리기 뭐냐. 광화문이 중앙모사도 강원이니까 국민들인데 그 국민들은 그냥 이놈들 철저하게 저는 거부주의자들이다 뭐다 하고 세상하고 완전히 막 분리시키라고 거야.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뭐야 여당 국회의원들은 뭐야 그것만 나오면 완전히 막 자기가 막 동치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어제 안 건지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런 상황이 되니까 대통령이 보니까 자기 편에 한도 없네. 자기가 제일 그랬던 한쪽에는 뭐냐 법무부 장관 자기가 제일 믿는 자기 우리 애당나고 그 동생 한동훈을 시키고 또 경제 쪽에는 뭐냐 금감위원장에다가 또 한놈 이렇게 갖고 오른발에 봐라 그런 싫어하는데 그 두 놈이 알고 보니까 한동훈이는 정치를 눈에 보이는 칼이고 이거는 안 보이는 칼인데 보이는 칼로 덩치고 안 보이는 칼로 덩치고 양쪽 같이 비껴 그 죽은 거지 뭐. 윤석열은 죽은 거야. 죽은데 누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그죠? 하나님이잖아. 그때 대통령이 깨닫고 어릴 때 주일학 때부터 성경이 생각나니까 성경책을 나눠 읽으시다. 성경책을 내주랬냐? 그래갖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 거예요. 감옥에 사니까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신문도 안 내주죠.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뭐야. 그래서 성경만 많이 읽고 너도 하잖아. 나와갖고 일생이 뭐냐. 안에서 성경만 읽고 하잖아. 성경 읽다가 눈물로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 보니까 세상에 자기는 몸은 막 갇혀 있는데
바깥에서는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야. 비상계엄령이고 내란 시대도 감옥 가 있는데 밖에서는 그냥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고 이거는 비상계엄령이 아니라 비상계몽령이었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속았습니다. 이걸 알게 되는 하나님이신 거야.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냐? 정광훈 목사이고 가문에 모이는 애국 국민들이야. 다 믿음의 성도들이잖아요. 그들이 불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역사가 바뀌기 시작한다. 국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뭐 350만 명이 모였다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와고 특히는 그동안에 막혀있던 아무도 모르던 2030들이 일어나서 막 외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할 때 그때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현토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교회 주신 예배 주신 삶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내 집안 돌아가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범사가 현토하게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우리가 여기에 뭐냐 나라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그렇고 내 하는 사람도 그렇고 내 개개인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주신 예배 주신 교회 주식으로 내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고 나라 민족이 바뀌었을 때 이 나라는 부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참 안당하고 어두운 그런 나라였지만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만난 이후에 그나마 이 나라의 눈이 열리시게 했는데 그러나 일찍 우리 조상들이 모르고 지은 우상들의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나라가 빼앗기고 일본 제국주의에게 약 40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그런 식민지에서 약탈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씌운 천국의 나라 미국의 도움을 받았어. 우리가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는 2년 가운데 어떤 날을 쉬었을지 방황하실 때 하나님이 택한 불러받은 이승만이라는 분을 쓴 사람을 선택했어. 그에게 하나님 복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가 복음의 나라 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부하고 살만하니까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 다시 이 일을 큰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먼저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인정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이 나라가 다시 부강하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 제2의 건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는 우리가 저 우상을 섬기는 나라 북조선을 빨리 멸하고 자유 복음 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는 그 길을 예배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제사의 국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